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 세어보니까 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이 8번째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부터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식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1장 11절 읽을게요. 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다 칠까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뭐에다 치면 딱 맞을까요? 종류대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 그 모든 종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설명하려고 요 종류대로란 말을 몇 번 썼을 것 같으세요? 11절에도 있고 12절에도 2번 나오죠. 그리고 21절에도 2번 나오죠. 3번 나오나? 어디가 3번 나오던데. 한번 집에 찾아보시면은 총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란 말이 총 10번이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의미가 있겠죠. 10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충만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이 종류대로란 말로도 설명을 하고, 이 종류대로란 말을 10번을 쓰면서 반복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창세기 1장 이후에는 멸종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거기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모든 창조가 태초에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멸종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전에 없었던, 구약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에베소 4장 가시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여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여기 이제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우리다 이거예요. 이런 피조물은 이전에 없었던 거죠. 이전에 뭐 사자는 있을 거예요. 이전에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전에 뭐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우리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나왔으니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이 우리인 이런 피조물 하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피조물은 운영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통일성이라는 말과 다양성이라는 말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성이라는 건 뭐하고 뭐의 통일성이냐면 머리와 몸이 통일되어 있다 이거예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말은 머리와 몸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분단되어져 있고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다양성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다양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통일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몇 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 몸도, 그러니까 몸 하나, 머리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좀 읽고 가죠.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17장 2절 잘 세심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이 교회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그걸 줘버리셨다고요. 이거 다른 걸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0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양이 교회예요. 근데 그 양을 누구 양이라고 그랬다고요? 내 양이라고 했다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요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교회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건 다 뭐예요? 어려워졌습니까? 네? 주께서 그러는 거야. 요 양은 내 거야. 나 외에 다른 건요. 10장 1절에 보니까요. 강도야. 그러니까 이 내 양은 이 강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이 몸인, 우리가 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철저히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걸 들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잘 따라가는 것들이니까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명예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여기에 끌려가도요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또는 뭐 누가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직 누구의 말만 듣는다고요? 예수의 말. 그게 통일성이라니까. 좀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 위에부터 읽죠. 위에부터 2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내 말. 여기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돼. 천하 없는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주가 다른 자가 주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고 예수의 음성만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음성에 순종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가복음 9장 7절. 변화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9장 7절 읽을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요. 다른 말을 듣고 가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꼬시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을 하겠지. 여러분, 사기꾼의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하여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다닌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셔도 우리는 그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또 칭찬하는 말을 또 잘 듣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듣는 것이라 이겁니다. 좀 더 가시죠. 요한복음 13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장 34절에 35절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물론 여기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라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요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흉내내면 듣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다른 말로 하실 일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누가 와서 뭐 꿈 얘기를 하는 그런 거 듣지 마시라고. 물론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직 주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고 가셔야지.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쓸려가면은요 아주 큰일 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으로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통일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놀라운 거 주시죠. 놀라운 거 뭐 이런 것들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말씀 듣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뭐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평안할까요? 평안한 자리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고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찌 감옥의 자리가 평안한 자리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들이 누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 이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또 있어요.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뭐 주려고 그런다고요? 내 기쁨을 주려고 그런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가 기뻐지는 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건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만 다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눈앞에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거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반석이 따라다녔어. 반석이라는 건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요 물을 내준다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한복판에서도 따르는 반석이 되어주셔가지고 그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말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까 로마서 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쭉 있는데, 뭐 금요일 밤은 뭐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9절까지 251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는 사망도 그를 붙잡을 수 없고 모든 역사와 모든 축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림이 작은 그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큰 거를 딱 세 등분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가 칭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원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칭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과거 언제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던 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항상 과거에, 칭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과거에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신다고요?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칭의가 시작됐는데 칭의가 끝나버리고 여기서 일이 안 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내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걸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의로운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하신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회개도 시키시고, 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 뭐 감옥에 드실 일 있으면 감옥에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이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만들어내려고요? 영화롭게.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교회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신다니까요. 포기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진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성은 우리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거듭남과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인데, 겁나 어려운 얘기인데 겁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 주님과는 우리가 통일성으로 묶여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요 다양성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좀 전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을 만드실 때 그 원칙이 하나가 있었느니 그 원칙이 뭐였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들었으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피조물이 많아요. 여러분이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창조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자체가 그렇게 완벽할까요? 좀 어려운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창조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되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우면 어렵고 안 어려우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 누구만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지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어쨌든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 완벽한 아담이 그 자체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통일성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굿이에요. 굿. 그리고 로라는 것이 노예요.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완벽한 피조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굿은 아니야. 굿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요거를 굿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노굿이야. 노굿.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노굿을 떼가지고 굿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굿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완전해져야 기쁘니까 굿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담을 손대시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 자체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피조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좀 더 가보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에서 물론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부르셨어요. 그 종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불리는 종이에요. 근데 이 모세라고 불리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을 못하네. 만약에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데요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야 너 잘해. 이렇게 하시겠지. 모세는 실제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 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말로 누구 가리키다가 싸움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보잖아요. 응?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런 것 같아. 제가 말을 하면은 뭐 자꾸 사고가 나. 어쨌든 그래. 어쨌든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를 말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야. 이리 와, 혀 내봐 해가지고 혀를 뽑아주시는 거야. 요즘 뭐 엄마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대요. 아기를 영어를 잘 시키기 위해서 혀를 수술해 준다네. 하여튼 가지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지식을 넣어주신다든가 또는 뭐 혀를 길게 해주신다든가 또는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를 손댈 수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어떻게 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 불러와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둘이 같이 해요. 둘이 같이 해. 이 방법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실까? 그냥 모세를 완벽하게 해주시지. 좀 더 가보시죠. 신약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누구나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니까 뭐 사도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그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참 애를 써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이 누구 발 앞에 오냐면 바울의 발 앞에 딱 도착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검사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도를 내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옷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핵심 인물이에요.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깨요. 핍박을 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요 깨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깨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졌죠. 확 뒤집어져서 이제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 응? 박산이라는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막 이럴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응? 근데 제가 우화영생교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하면 여러분 받아주실랍니까? 안 받아주실랍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죠. 엄마가 두 아기가 있는 엄마가 일감을 생겼어요. 저 산 너머 동네에 부잣집에 잔치가 있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일해주러.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내가 잔치집 갔다 올 때까지 너희는 누가 와서 엄마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이러주지 마. 이거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잔치 음식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떡을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한 바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호랑이를 만났네. 호랑이를.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호랑이님, 예? 저는 아기가 둘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잡아먹으시면 우리 애들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떡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떡을 줬어. 호랑이가 앉아서 떡을 먹으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옛날 호랑이는 떡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떡을 먹었어. 그런데 떡이 너무 맛있네. 응? 그래서 또 갔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 얘기하는 거지. 떡 하나 좀 앉아 먹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떡을 하나 더 줬어요. 이렇게 이제 산을 넘어가는 동안에 떡이 다 떨어졌네. 호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홀라 잡아먹었어. 그리고 이제 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또 배를 채울까 생각하던 중에 그 집에 아기가 둘 있다는 얘기가 기억나. 그래 가가지고 얘야 엄마 왔다 라고 하면 애가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지. 그게 좀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뭐해요? 손에다가 밀가루를 뿌리고 목소리를 변조시키고 어머니의 가죽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열어줘요. 누가 열어주겠어요?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 열어주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광채가 뜨냐, 성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이런 광채 보이죠? 여기 보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드려야 되려나?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여요. 잘 보세요.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광채를, 후광을 뜨게 하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게 하고 이런 걸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이 방법을 안 쓰신다. 안 쓰시고 사람 두 사람을 불러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이요, 아나니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세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동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니까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눈뜨게 해줘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한번 깼죠. 수많은 사람 박해했죠. 우리까지도 해코지 하려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 내가 저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눈뜨게 해주면 하라면 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한 다음에 그를 다메섹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 교회의 리더예요. 제가 데리고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제가 보증을 합니다. 이분은 회심한 게 맞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마 믿어주시겠죠? 눈빛이 벌써 달라져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 바울이 도망을 가죠. 막 박해가 오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오니까 뭐 담벼락을 통해서 막 바가지 내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어요. 3년을 있는 것은 아무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누가 쉽게 가겠어요. 근데 그때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는 사람을 누가 불러와요? 바나바가 불러와요. 바나바는 교회에서 위로자라고 불려져. 우리의 위로자. 거의 이거 굉장히 큰 이름인데 우리의 위로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장은지 같은 분들이겠지. 장인 같은 분들이 와서 이분은 우리가 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라고 하면요, 믿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데뷔를 시킨단 말이에요. 바울 자체를 멋있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쓰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7절. 12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만해요. 뭐가 조금 더 생기면은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만은 망하는 일의 첩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을 타단하게 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냐면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세워져 가라. 이런 방법 쓰시다 이것도 아시죠? 사도행전 아니 에베소 4장 가시죠. 4장 10절. 4장 10절. 4장 10절.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충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를 택하시냐면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이렇게요.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충만한 일을 해가시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사도시키고 선지자시키고 교사시키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혼자 한 사람이 다 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너는 안수집사하고, 너는 권사하고, 너는 집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르신다 이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그렇게 해가면서 충만해져 가는데 이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다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하냐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꼬박꼬박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 득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있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지. 또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도와주는 것이고, 저분은 또 내가 도움받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서로 도움받아가지고 서로 장성해 가는데 어디까지 커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함께 커가게 하시는 일. 혼자 독불장군 되어서 내가 최고야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분량까지 커갈 수 있는 그런 것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성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종류대로 주셨던 걸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가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동역자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 그 전제 아래서 서로가 좀 다른 모습이 있으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잠잠하게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향 차이일 수 있어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뭐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성향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향적으로 주여를 못 하시는 분이 있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이면 이제 김동호 목사님, 주여를 못 하시는 분. 주여를 못 한다고 주님 모든 분을 안 믿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 못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막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 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행동 하나하나를 갖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거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요란스럽게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는 일들을 서로 간에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의 사랑이라는 걸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줬어 라고 하는 걸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뭘 사랑이라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이걸 사랑으로 느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한번 가시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와요. 거기에 29절에 이 질문을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10장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라고. 내가 어떻게 할 대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6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이웃을 찾지 말고 강도의 이웃을 말하라. 강도를 도와준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가 이게 누가 이웃이냐 이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는 주는 자가 이건 사랑이야 라고, 이건 내가 사랑이니까 너도 사랑으로 받아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아 이건 사랑이야, 나를 울리네, 나의 마음을 흔드네,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다 이렇게 썼어요. 볼까요? 13장 누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절 보시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랑은 나를 돋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돋보여서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 나를 높이는 것, 이게 자랑과 교만인데 사랑은 그거 아니라.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거라니까. 그건 받는 사람이 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인내하고, 그러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다양성으로 묶어놓은 관계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묶여간다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4장 3절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지 않게 평안의 줄로 잘 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강력해요.
끊어낼 수가 없다 했잖아요 아까. 네? 끊어낼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인들의 연합이어서 그래요. 죄인들의 연합이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자와 불완전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묶여서 아무도 못 끊어내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쉽게 갈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갈라지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성경 나와요. 성경 본문 하나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7절인데 그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가지고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걸 책망하실 때 쓴 말이란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그 다음 것에 뭐가 나오냐면 한 노인이 저수지에다가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를 할 때 이 낚시 바늘 끝에다가 미끼를 달아요. 미끼를 달았는데 미끼는 기본적으로 내가 낚으려고 하는 고기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미끼로 고래를 써가지고 새우를 잡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없는 거예요. 새우를 가지고 고래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우가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사람이 한 번 의심이 들어가면 뭐까지 깬다 그러는 거냐면 그 영화에서는 가족도 깨져요. 서로 의심이 생기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세대로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세대로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남편이 부인을 의심해요. 그래서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제 옆방 벽 하나 놓고 옆에 살았거든요. 사람이 아니야. 밤마다 그래, 밤마다 이거 그냥 끔찍했어. 의심은 사랑하는 가족도 깨요. 하물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되겠어요?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이면 서로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TV 프로그램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너무 충격적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목은 잊어버렸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뭐 가요 톱10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1등 했던 노래가 있고 그때 1등하지 못했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하지 못했던 노래들을 1등한 사람이 나오고 1등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같이 또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패널로 누가 나왔냐면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 아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노래 부르는 게 활발하게 이주호 씨가 부르는 건데 그분이 한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패널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모두가 다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니까 이 이주호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매사에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싸움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서로 생각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저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를 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부뜩 들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인이 아니면 더 충격적인 것이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여유로 가족은 보시겠죠. 성도도 그렇게 보실까? 저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런 존중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통일성으로 묶이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는 다양성으로 묶였을 때 진짜 멋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가 통일성으로 묶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다양성이 묶였을 때 신비로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통일성이 유지되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양성이 유지되었을 때 저들이 어디 살아요? 에덴에 살아요. 근데 이게 깨질 때가 에덴을 나가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잘 묶여있을 때 저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잘 묶여져 있을 때 선교의 역사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런 사랑으로, 좀 다양성으로, 서로 좀 다르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하는 패턴도 좀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 같은 예수님을 묶여 있으니까 서로 좀 여유 있게, 손이 다리를 용납해주고 다리가 뭐 귀를 용납해주고 데리고 다니듯이 항상 그렇게 좀 잘 연합해서 다양성으로 또 성도 간에 잘 묶인다 그러면 복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통일성,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아름다운 다양성에 묶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